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유대인 두 쪽 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는데 어떤 차이가 그들의 견해를 상반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성경을 둘 다 연구했는데 내린 결론이 전혀 다르죠. 그럼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유는 구약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늘 읽고 늘 연구했는데 거기에 합당한 이해를 못했어요. 단편적으로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은 성경이 하라는 걸 다 했어요. 안식일 지키라니까 지켰고, 유월절 지키라니까 지켰고, 할례 받으라니까 받았고, 시키는 거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왜 율법을 주신 그분을 못 알아보냐고요. 예, 신기하잖아요. 구약 성경을 이해 못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면 지금도 구약 성경을 이해 못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사람들은 열심히 신약을 읽어요. 지금 구약 시대가 끝났다고. 지금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구약을 안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거절했다면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구약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결과로 끝난다는 거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냐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모세를 열심히 믿는다고, 토라를 열심히 믿는다고, 토라대로 행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너네들은 모세 안 믿네? 그러니까 나도 안 믿지. 그러니까 나를 안 믿지. 예수님의 말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본인들은 구약 성경을 충분히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얘기하니까. 바울 사도가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많은 이방인들을 회심을 시켰어요. 근데 그들의 회당에 뒤따라 다니면서 그들에게 늘 할례를 권면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너네들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은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의 개념은 사람들이 유대교인이 돼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들은 너네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유대교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례를 왜 받아야 되냐면 할례를 받아야지 유대교인이 되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이유는 침례를 받아야지 입교가 되잖아요. 정식 교인이 되려면 세례를 받든 침례를 받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입교 원서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듯이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할례를 받아서 우리와 한 형제가 되게끔 하는 것이다라고 그들은 정직하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할례를 받으면 유대교인이 돼요. 그러면 유대교인으로서 해야 될 모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명절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은 자기들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례를 받고 유대교인이 되면 그때부터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 간에서는 양자 관계가 있듯이, 그러니까 양자로 우리가 어떤 집안에 들어갈 수 있듯이 귀화라는 걸로 국적을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일본으로 귀화하면 일본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일본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으로 귀화하면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되듯이 그들이 유대교인이 되면 유대법을 지켜야 돼요.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 같은 경우는 유대교인이 돼야지 지킬 수 있는 거고 유대교인이 되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육적으로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그 율법에 대한 열심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게 했냐, 그게 지금 오늘 설교 주제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좋은 유월절을 왜 광야에서는 안 지켰어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월절 안 지켰거든요. 안 지킨 이유가 뭐죠?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야지 진정하게 완성이 되는 절기예요. 애굽에서 나온 걸로 구원이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애굽에서 나온 걸로 구원은 완성이 됐죠.
근데 그 완성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이루어진 게 아니고, 광야에서도 이루어진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완전히 최후적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최종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걸 기념하는 거란 말이에요. 유월절은. 그래서 광야에서 유월절을 안 지켰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광야에서는 왜 할례를 안 받았어요? 할례를 받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란 표잖아요. 그럼 왜 광야에서는 할례를 안 받아요? 장막을 치고 지파들이 다 모여있잖아요. 가운데는 송수가 있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부분을 보고 할례가 필수적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꼭 할례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결론을 내려놓죠. 할례는 무조건 받아야 돼. 라고. 그럼 40년 동안 안 받은 거 어떻게 할 건데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고 돌죠.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다가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아요. 그 7일 동안에 하루는 안식일이죠. 안식일이니까 하루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도 안 쉬고, 만약 7째 날이 안식일이면 안식일 제일 많이 도는 거죠. 6일 동안 돈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바퀴씨를 안식일에 돈 거죠. 안식일에 아예 안 쉬고 돌아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죠. 근데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왜 주셨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율법 자체에 충성을 다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이 필요한데 그 율법을 완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루어졌을 때 율법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율법에만 집착하게 되면 율법의 완성을 못 시킨다고요. 율법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율법만 바라보면 목적된 예수 그리스도를 시야에서 잃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다.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계속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추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당대에 많은 이방인들에게 유대교 교사들이 가서 여러분 할례를 받고 나서 유대법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율법이 폐해졌는가? 라는 거예요. 사실 좀 바울이 말을 좀 너무 과격하게 한 것 같아요. 율법이 폐해졌다. 그건 우리는 율법과 상관이 없다. 그런 뜻인데 폐해질 율법을 왜 그러면 기록을 해놔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더 부드럽게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요. 히브리 7장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저는 이제 폐한 것이 아니고 다 이룬 것이다. 유월절이 그 목적을 다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서 폐한 것이죠. 근데 바울은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폐했다라고만 설명했어요. 저는 유월절이 그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그림자가 실상과 만났기 때문에 그 예표했던 그 목적된 그분이 성취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명절을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명절을 세우는 거잖아요. 우리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진정한 명절이잖아요. 그냥 우리 육신의 떡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분의 몸을 먹는 것이 진정한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참 명절을 지키자는 거죠. 유월절인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그런 유월절이 아니라 진짜 유월절, 하늘에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유월절.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처럼 모세의 글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도 믿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도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어떤 표면을 준수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알 수가 있잖아요. 성경에 정통해야 된다는 걸 지금 뜻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말은 믿어도 모세의 말은 안 믿는 현실에 처해 있죠.
예수님의 말을 믿는다면서 모세의 말을 안 믿는 논리적인 모순에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는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다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안 믿는 건 모세를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건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라고 하면서 모세의 글을 안 믿잖아요. 이게 모순이죠. 실상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23절과 30절 31절에 내게 말해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했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2절과 23절 보면은 뭐 율법이라기보다는 서술 같죠. 그냥 있는 일을 그대로 쓰는 것 같잖아요. 뭐 하라는 명령이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이 말은 좀 명령 같죠. 쫓으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이고 앞에 것이 성경이라면 이해하는데, 지금 바울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순서를 바꿔서 앞에 있는 소설적인 것을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뒤에 있는 명령적인 것을 성경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인의 독특한 문장 구성 방식. 그러니까 단어를 바꿨고 앞에 사용한 단어의 뜻을 더 다른 방향으로, 다른 국면으로 다시 한번 제시해 주는 방식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과 성경은 동일한 언어임을 지금 우리는 바울의 글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계속 율법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말을 해요. 그러면서 또 율법을 믿어야 된다는 식으로 또 말을 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거룩하고 계속 율법적인 설명을 하잖아요.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하면서 율법에 도움을 구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율법 아래에 있지 말자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게 초보자한테는 굉장히 좀 힘들죠. 이것은 무슨 법이고 이것은 무슨 법입니다 하는데, 바울이 의도하는 건 뭐냐면 법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법은 다 똑같아요. 법을 만든 분 아래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법을 만든 분 위에 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법을 창조해야지 법이 하나님을 창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닌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 위에 법을 뒀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를 자기들은 섬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율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방인까지를 커버하지 못하는데 왜 또 그 율법은 한시적일까? 육적 이스라엘의 한계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 지키는 율법은 육적 이스라엘이 지키던 율법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육적 이스라엘에게 해당하는 율법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그 율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제 끝났어야 되잖아요. 근데 2000년이라는 세월이 더 흘렀잖아요. 이 다 이룬 것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롭게 이루기 위한 시작.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속죄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에서의 속죄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예언이 한번 딱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예언은 영원히 패한 게 아니고 그 예언이 온전하게 더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초림 때 예수님을 거절했는데 앞으로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재림 때도 예수님을 거절할 거 아니에요. 초림 때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 당신을 죽였듯이 재림 때도 그렇다는 거죠. 그리야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화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게 사탄은 뱀을 통해서 역사를 했는데 뱀이 화에게 어떠한 강요나 강압이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다만 거짓말을 했죠.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속이는 걸 사기라고 하죠. 다른 여러 종류의 죄가 있는데 유독 사탄은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의 아비라고 하죠, 마귀를. 네, 사기죄와 다른 게 뭐냐면, 사기는 피해자가 자기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몰라요. 언제까지 모르냐면 피해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도, 확인되면 겨우 내가 피해자구나 라는 사실을 알죠. 근데 피해 사실이 뭔지도 모르게끔 속여버리면 본인을 가해한 그 가해자를 자기의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끝끝내 찬양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탄의 편이잖아요. 사탄에게 사기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사탄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속고 있으면서 속은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화하는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의 피해자죠. 근데 문제가 모든 사기는 허술해요. 그냥 좀만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은 사기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런 기만당할 상황에 처했을 때 주변 사람한테 야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면 주변 사람 거의 100이면 100명 다 야 그거 사기야 라고 말해줘요. 남들은 다 그걸 사기라고 알아요. 근데 당하는 나만 사기인 줄 몰라요. 우리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보이스피싱 당하면 왜 사람들 저를 바보 같지? 남들이 볼 때는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근데 당하는 사람은 그걸 자기 판단력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100명이 말려도 그걸 한다는 거죠. 아담에게 가서 뱀하고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봤으면 이게 사기라는 걸 알 텐데 화 스스로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리고 사기를 당하면 이제는 피해자에서 사기의 공모자가 돼요. 형법에 주범이 있고 정범이 있어요. 근데 원래 주범은 뱀이거든요. 그리고 하하는 피해자여야 되는데 이 피해자의 신분에서 같이 주범이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공동 정범이라 그래요. 그걸 따라서 하는 건 정범인데 원래는 정범의 주인인데 지금은 이제 확연하게 본인이 아담까지도 타락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화의 죄로 말미암아서 화의 자녀들도 죄의 유전자를 물받고 선악과는 안 따먹었어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한 이해를 못해요. 사탄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싸울 때 하하에게 다가간 것과 똑같은 방법을 써요. 어떤 폭력을 행사하거나 강요를 하거나 강압을 한 적이 없어요. 그 근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 번 다 성경 말씀으로 받아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산다는 건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세 번 다 신명기 말씀으로 사탄과 싸워 이기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이 있었는데 하하는 그 계명에 몰두한 게 아니고 사탄의 말에 몰두해서 결국 그 계명을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한번 거부하게 되면 그 성경보다 훨씬 더 강한 논리를 우리 마음속에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과 공동 정범이 돼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무너뜨리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죠. 화의 자손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그때 에덴에 있을 때면 우리는 안 따먹었을 텐데.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죄들을 많이 짓잖아요. 그리고 화는 우리가 올림픽에 국가대표를 내보내잖아요. 국가대표는 어떤 사람이 돼요? 그 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화는 아담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에요. 제일 똑똑한 여자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여자. 그 다음부터는 좀 덜 똑똑한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고 제일 똑똑한 여자가 참패했단 말이에요. 축구 대표 선수가 축구 지면은 대한민국이 진 거잖아요. 11명이 진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진 거야. 다 슬퍼하잖아. 근데 4강 진출하면 다 기뻐하잖아. 내가 발로 찬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의 죄만 용서함으로 더 끝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를 통해서 번진 하의 자녀들의 죄까지도 용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되고 싶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죄를 짓는 건 내 선택이 아니고 우리의 대표 주자인 하의 선택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의 죄뿐만 아니라 내 죄도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한 사람의 죄만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온 민족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온 교회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시기적으로는 하하가 먼저 태어났지만 순서적으로 우리가 늦게 태어났지만 우리가 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온 교회가 죄로 물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런 악의 씨가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용서를 받지 못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리. 마틴 루터가 믿음을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했을 때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죠. 나한테 잘못이 있다면 성경으로 내 잘못을 지적하라. 근데 그때 당시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성경 자체가 워낙 귀해서. 마틴 루터도 그 자기 수도원에 있는 서재에 있는 걸 우연히 발견해서 읽게 됐잖아요. 성경을 마틴 루터가 연구를 하는 게 다른 사람은 성경이 뭔지를 아직 본 적도 없는데 성경을 자기는 성경을 읽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거든요. 내 말이 틀렸는가 한번 반박을 해봅시오라고 하는데 자기만 성경을 읽었잖아요. 주변 사람은 성경을 안 읽고 그럼 반박을 못하죠. 성경을 안 읽어봤는데. 근데 반박을 못하니까 루터 쪽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루터 말이 100% 맞는갑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허점이 있는데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고 해서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로 마무리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1888년에 칭의라는 기별이 나오니까 거절하는 거라니까요. 이미 우리는 1517년에 칭의가 회복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패했다, 어떤 것이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오류예요. 일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그걸 성경을 스스로 연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성화의 진리, 우리가 그동안 속고왔던 성화의 진리에 대해서 성경으로 설명을 해도 워낙에 웨슬레의 성화가 머릿속에 박혀 있잖아요. 화이트부인도 충실하게 그 이론에 충실해서 설교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인식이 박히면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에 박혀서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어떤 교리를 진리라고 생각해버리면 절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화가 죄를 진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처럼 욕심,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자기가 남편보다 더 올등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 욕심 때문에 그가 죄를 선택했듯이, 유대인들도 역시 그 욕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듯이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진리를 진리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른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날까지 아주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오늘 설교의 결론, 우리 성도님들이 몇 년 동안 제 설교를 듣기만 하지 스스로 성경을 연구 안 해서 하는 말이에요.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유대인처럼 된다니까요. 여기 자리에 앉아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스스로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남들 따라서 영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가 직접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남 따라서 하늘 갈 수 없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들처럼 성경 읽고 남들처럼 연구해서는 안 되고 남들보다 뛰어나게 읽고 남들보다 뛰어나게 연구해야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로 말씀 마칩니다.